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로 13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랏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상회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 다녀왔느냐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세상 두루 다녀왔다고 하는 사탄을 향하여 내 종 욥을 네가 봤느냐? 여전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지 않더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난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고 충동질을 하고 욥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은 본문에 의하면은 까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까닭 없이 내가 그를 쳤어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의 고난, 고통,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까닭 없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욥이 잘못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벌받을 만해서 벌받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까닭 없이 그를 쳤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까닭 없는 고난을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고난, 유혹, 시험 이런 모든 모습들은 늘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유혹해서 넘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로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또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최후의 유혹, 예수님이 받았던 마지막 유혹이 무엇이었을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속삭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툭툭 털고 내려오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 세상에 표현되지 않느냐.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게 마지막 유혹, 최후의 유혹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유혹까지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한편으로 유혹을 가져다 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혹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은 한결같이 단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하며 단련하는 것.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1단계를 마쳤을 때 시험 보고 2단계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시고 노력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바로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질고, 고통,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더 나은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까닭 없이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로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런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르쳐서 여전히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쳤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시험이 닥쳐올 때에도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여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이 여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굴곡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굉장한 그렇게 높이를 자랑했다가 한없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여전한 믿음, 꾸준한 믿음, 여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떤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한 믿음 버리지 말게 주시옵소서. 본문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4번씩이나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종 욥이 온전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의 온전함을 그가 굳게 지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욥의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온전한 믿음. 또 아내도 인정했던 온전한 믿음. 계속해서 이 온전함, 여전히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사탄과의 대화를 통해서 쭉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물물교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유물을 다 포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생명을 시험하지 않고 소유물만 시험했으니까 그가 견뎠지 이런 이야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질도 다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 몸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의 이성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견딘 겁니다. 라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이 됐다. 됐지. 라고 됐어. 라고 이제 그만해. 라고 그렇게 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 사단의 또 충동을 또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목숨만은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몸을 건드리는 건 허락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서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 그냥 됐다 이렇게 하시지 왜 또 시험을 하셨을까? 됐다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너무 믿으셨어요. 욥 그래 몸을 쳐도 욥은 안 변할 거다 라고 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욥기가 가르치는 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 생각하고 강조하는데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커야지 되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나는 욥을 믿는다.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믿고 나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조마조마하셔서는 안 되겠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주 불안해.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께 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데 사탄에게까지 당당하게 그래 이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한번 해봐라. 내가 믿는 욥이 얼마나 온전한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정직한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라고 또 한 번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그겁니다.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내가 아주 최후의 일격을 욥에게 가하고 있죠. 어쩌면 사탄보다도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사정을 뻔히 알고 다 내용을 다 아는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다 한번 그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냐, 이제 그 온전함을 버려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시험을 갑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믿었던 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생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신다. 그런데 생사화복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다. 나의 삶의 조건 때문에 내 신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꼭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은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함께 있어줌이 위로고 용기이고 힘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이제 고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이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함으로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세상 속에서의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고난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환난을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며 함께 있어줌. 이게 아주 깊은 위로의 방법, 용기 주는 방법,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가댁에 가서 위로를 베풀어야 될 때는 그냥 가서 뭐라고 옛날에는 참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상당한 분을 상주를 붙잡고 당구당한 말씀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을 뭐 크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 한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는 두 손 꼭 잡고 눈 쳐다보고 그리고서 그냥 침묵으로 마음으로 정말 위로합니다. 이렇게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침묵해 주는 것, 그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침묵으로서 얼마든지 위로해 줄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함께 동참해 주는 방법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한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법, 고난 해결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상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더 고통을 줍니다. 그 이야기가 무려 40장까지, 41장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와 고난의 해결 방법은 아픔의 자리에 동참해 주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함께 7일 동안을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정말 같이 침묵으로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고난 해결의 방법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말보다도 침묵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말 없는 침묵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함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있어줌이 고난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주님 곁에 있을 때가 승리이고 주님 곁에 있을 때가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내가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최고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곁에 계심으로 위로받고 용서받고 또 주의 곁에 여러분들이 거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믿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 고난의 문제를 가볍게 하고 해결하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제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